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보현보살이요. 1장 끝났나요? 자, 보현보살장 95페이지 한번 볼게요. 원각경을 보면은 12보살이 등장을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보살들 그 본명을 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읽었잖아요, 보면은. 근데 각 장마다 문수보살이면 문수에 대해서, 보현보살이면 보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 보살님들 부를 때, 간샘보살 그러면은 간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수보살은 문수의 의미가 있고, 보현보살은 보현의 의미가 있어요. 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본명풀이 하는 겁니다. 이 보현보살의 보현을 보면. 널리 베푸름을 보라고 그러고, 보현할 때 그 보는 널리 보자요. 널리 두루 보자요. 보자는. 무엇을 베푸느냐? 널리 보살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고 하고, 이제 큰 덕을 현이라 하니, 큰 덕을 현이라 그래서, 이거 현은 어디를 현자입니까? 또 현명을 현자. 현명하고 어지러야 큰 덕을 베풀 수 있다. 그럼 보현, 그러면 어질고, 자비로 큰 덕을 널리 베푸시는 분이다. 그 베푸는 것이 보살행이겠죠, 보면. 그러니까 보현, 보살할 때 그 유명한 것은 보살행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살행이 유명하고, 그 보살의 또 원력이 대단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떤 행을 할 때 그냥 행을 하는 게 아니라 원력이 있어야 된다. 원력이. 그 원력은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보면.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삼문나 만사람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말 의미에 우리가 그 자비심이 중생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자연, 생명,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봉사 이야기할 때 정말 큰 봉사의 의미도 더불어 산다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보면은.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경을 읽다 보게 되면 마음을 크게 안 쓸 수 없다. 큰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른바 보현이란 큰 자비를 움직여, 자비심을 움직여서 어떤 중생이라도, 어떤 근기를 갖고 있는 중생이라도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 없고, 모든 중생이 이익을 받는다. 만행을 행하여, 만행이라고 하는 건 보살행을 다 합쳐놓은 거야. 그게 10,000가지나 돼. 근데 10,000가지만 되겠어요? 10,000,000가지, 수천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모든 걸 합쳐가지고 만행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보면. 10,000가지 보살행은 온갖 보살행이다. 만행을 행하여 어떤 덕이라도 성취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을 말한다. 보현보살이 문수보살에 이어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 이 내용이 원각경의 이제 전체 내용 체계를 잡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수는 신문을 대표하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그 신신명에서 신신불이 불이신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을 대표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 믿음은 어떤 세상을 들어가요? 부처님 세상. 부처님 세상, 부처님 마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세상, 부처님 마음에 대해서 믿음이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문을 대표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 깨달음 본질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현은 아까 보현보살은 행원이라고 얘기했죠. 보살 행, 그 행은 원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보살행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자, 부처님 마음을 믿었으면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전부 보살행위가 있어요. 보살행. 이 보살행을 할 때, 보살행을 실천할 때 표현은 보살행이지만 부처님의 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네? 보살행을 실천한다 이 소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 보살행은 또 수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행문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문서는 신문을 대표함으로 부처님께 인지법행 여러 보여주기를 청하여 먼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원각을 깨닫도록 하였고, 이 청정한 원각이 뭔지 아시죠? 이 부처님 마음 깨달아, 부처님 청정한 원각을 깨닫도록 하였고, 그래서 이 청정한 원각으로 가는 게 인지 법행이잖아요. 인지 법행에서 이제 수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인지 법행 자체가 처음부터 보살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부처님의 그 공부 끝날 때까지. 청정한 원각을 깨닫도록 하고 보유하는 행문을 대표함으로 부처님께 수행 점차의 가르침을 청하여 수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 수행의 단계는 어떠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고요. 수행 점차의 가르침을 정하여 다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 청정한 원각의 깨달음에 의지하여 수행을 일으키도록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인지법행이고 그 자체가 보살이 되죠. 그래서 기름과 밝은 불은 서로 의지하고 눈과 다리는 서로 돕는 것이니 불이 기름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밝음이 사라지고 그럼 불이 원각이다. 밝은 세상이다 이거죠. 밝은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을 훈련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빛날라면 계속 그 원료를 떼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불이 기름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밝음이 사라지고 다리가 눈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한정된다. 이 눈을 가지고 목적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걸러다가 다리가 있어야 돼. 다리가 걸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눈으로 목적지를 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줘야 돼. 그럼 이게 다리는 수행이야. 여기서. 기름도 수행이야. 불하고 눈은 그 목적지를 설정한다는 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것, 불공 드리는 것, 부처님을 법문을 듣는 것은 전부 기름이야, 기름. 다리야, 다리 보면. 그러면서 왜 우리가 법문을 듣고 이렇게 수행을 하느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부처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게 늘 전제가 돼가지고 모든 행위든지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거기에다가 내 삶을 갖다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푸른 기름으로 더욱 밝아져 그 불빛이 사라지지 않고, 다리는 눈의 도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제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수 보현은 상보적인 관계다. 상보적인 관계다. 선지식의 역할은요, 부처님 마음자리를 일러주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자리를 보면. 그래서 그 선지식의 도움으로 수행을 일으켜서 수행을 해 나갈 때 수행하는 방법을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줘도 목적지를 모르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수행들이 있는데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로 인내하는 것은 정법. 근데 목적지를 모르고 마치 뭐가 있느냐 사람들 눈가림하는 것은 사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법이냐 사법이냐는 그 근본을 알고 법을 이야기를 하느냐 모르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가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원각을 알고 하는 수행은 불빛을 환하게 하는 결과 같고 다 설명을 해놨나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원각을 알고 하는 수행은 불빛을 환하게 하는 결과 같고 수행을 통한 원각의 이해는 갈 길을 알려지는 눈의 역할과 같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모르고 불공들이고 절에 다니는 것은 눈먼 봉사들이다 이 소리야. 보면 알고 하는 사람들 눈 뜨고 법을 실천하시는 분들이죠. 원각을 알고서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암은 반드시 공허하고 수행을 하면서도 원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수행은 반드시 중단될 것이다. 선지식 쇼핑을 여러 번 했는데도 공부 진전이 안 되고 중간에 지쳐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좀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 이야기 보면은 원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수행은 반드시 중단될 것이다. 이 때문에 수행을 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먼저 원각을 깨우쳐야 하고 그래서 선지식이라는 거에 보면은 이미 원각을 깨우쳤다면 모름지기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수행의 대장이 부연보살이다. 보살이.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먼저 청정한 원각을 깨우치도록 하고 청정한 원각이 뭔지 아시죠? 네. 그렇게 대답이 나오면 이제 부처님 마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청정한 원각. 부처님이요. 근데 우리가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계가 안 되고 그냥 이 요거만 가지고 법회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게 아리송해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 듣기는 익숙한데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는 늘 맑고 깨끗하게 청정이야, 보면은. 그 자리를 아는 것이 깨달은 각이야, 보면은. 그 깨달음은 뭐하나 부족하거나 넘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원.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원각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을 하나 떡 써놨습니다. 바른 이에 모름지기 수행을 하니. 바른 이해.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암을 통해서 그걸 실천할 수가 없어. 바른 이에 모름지기 수행을 하니. 그러므로 보현보살 방편을 묻네. 환을 떨쳐 떨칠 환이 사라졌다며.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야. 환을 떨쳐 떨칠 환이 사라졌다면 환사가진 이곳이 진실한 영원. 진실한 영원. 이게 좋은 말인데 진실한 영원 그럼 뭐예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환사라진 이것이 진실한 영원, 이게 부처님 마음이라 그러면 환이 뭐겠어요? 환이 뭐겠어요? 무명, 시비분별, 어리석, 탐욕, 욕심, 중생심 모두 다 끌어다 너무 좋아요, 보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환을 떨칠 환이 사라졌다며. 그래서 환을 떨친다 이것은 시비심 분별심을 떨치는 거예요. 이게 다 떨쳐가지고 떨쳐질 환이 없다 이것은 시비 분별심이 없다 소리예요. 보면. 그렇죠? 네. 네, 보면. 그래서 환을 떨칠 환이 사라졌다면 환 사라진 바로 이곳 진실한 영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그 하마오 스님이 이렇게 보면 쫙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갔다 쳐요 보면. 그래서
앞에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개성을 딱 정리해 놓는 것을 중성이라 해요. 중성. 중은 거듭 주제, 거듭. 여태까지 본문을 했는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개성으로 설명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성으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걸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 화경 같은 걸 이 중력이 딱 붙어 있어요. 보면 이게 문학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거지. 문학적 가치가 엄청 높은 거죠. 이렇게 시를 한 번씩 이렇게 들으면 좋죠. 네. 근데 나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는 법회 듣는 사람들이 동용그럼 가서 시를 해준다. 저희들도 시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고 이제 보면 이거 한번 봐드릴까요? 한번 볼 거 없죠? 한번 보면 어렵지? 안 보는 게 낫죠? 그럼 개성만 봐드릴게요, 개성. 송알 96페이지입니다. 정해, 바른 이해가 이성이라. 완성됐음에. 이는 마칠 이제 맞췄다 이거야, 보면. 이성. 정해, 바른 이해가 이성. 완성되었음에. 바른 이해가 됐다면 모름지기, 기행이니, 수행을 일으킬 것이니, 보살행을 일으킬 것이니, 보살행을 해야 할 것이니, 여기서 그냥 수행해야 할 것이니. 그래서 이 신의 문에서, 문수자에서 원각이 된 이해를 했으면은,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수행의 대표자 보현보살이 소위 그런 이유로, 그런 까닭으로 문 기방이라 그 수행의 방편, 그 점차를 물었다. 딱 물었더니 이환 불도에 환을 벗어나야 한다. 망념을 벗어나야 한다. 뭔가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환을 떨치고 번뇌를 떨치고 떨쳐서 도달했어. 어디에 도달했냐? 무소리. 리라고 하고 떠나는 거야. 떨치는 거, 없애는 거야. 떠나고 없애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 도달하는 거야. 그 무소리라고 하는 것은 떨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 도달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환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망념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보면. 그 불가리자 떨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가 시진상이라 참으로 영원한 마음자리이다. 그래서 성의 이성의 수계행이니 바른 이해가 이미 완성되며 모름지기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니 바른 이해 모름지기 수행을 하니 보현소위로 문기방이라. 보현보살이 극가덕으로 그러므로 문기방이라 방편을 냈네. 이 환을 떨쳐서 그러니까 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떨치고 떨쳐서 도달하는 거야. 어디에 도달했느냐? 떨칠 환이 다 사라진다. 무소리하면 환을 떨칠 환이 사라졌다면, 무소리 그 자리에 도달했다면, 불가리자 떨칠 수 있는 환이 하나도 없애보면 그 환이 다 사라져서 환 사라진 이것이 바로 이것이 진상이라. 진실한 영원이다. 이 개성도 되게 좋은 개성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나 써놓고 음미해도 공부가 절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이때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의 말에 이 말을 조하려 예배하고 종용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례였다.
즉정자기 정례불적, 우효삼잡, 장계차수 200불원. 이게 계속 대풀 12번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서, 부처님 안에 이마를 조아려, 발에다가 이마를 조아린다. 이것은 당신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받들어 모시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종교의 표시로 또 우측으로 3번 설명하고, 이게 탑돌이에요, 탑돌이. 탑돌이는 탑을 3번 도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도는 거예요, 보면. 3번 돌며, 그래서 무시하게 돌수록 그 종교의 표시가 많은데, 돌다 치면 안 되니까, 이제 3번으로 정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A를 표시한 걸로 합시다. 절 3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3자라고 해가지고 우여 3자 대풀이 되니까 절도 이제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절에 불법정 3부 의미를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그 근본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최대한 존경하기 때문에 나 잘났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나 잘났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자리가 누구 자리? 부처님 마음 자리 보면. 그래서 사실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이 된다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 말 이해해요? 그러면 내가 부처님이 돼가지고 부처님의 절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지, 부처님. 상대방은 부처님 생각을 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 절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절을 그냥 대강하게 했어요. 정성을 들여서. 정성을 들이는 그 절을 보면 그 절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숙연해지고 맑고 깨끗해지면서 같이 좋아지는 거지, 보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절 3배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숙지가 되고, 그런 게 이제 숙지가 되다 보니까 절을 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그걸 잘 배운 사람들은 이게 딱 마음에 들어와서 정리가 되면은 절을 아주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가 면접 보러 갈 때 아이들 마음이 그 행동에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근데 근본적으로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보면은. 그러니까 면접장 들어가도 면접하는 사람들이 달리 보기 시작을 하지. 그 면접 들어온 사람들은 몰라도 그 면접을 한 사람을 많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게 답이 딱 나와요, 보면. 자,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크게 자비로우신 대비 세존이시여.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바라보되 이 법회에 참여한 보살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대성을 닦기 위해서는, 대성이 뭐예요? 원각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원각이죠. 대성이나 원각이랑 다 똑같은 거야. 대성을 닦기 위해서는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이제 대성도 이해하셨죠? 어렵지가 않아요. 대자면 무조건 부처님 마음. 승이라고 하는 것은 탑승하는 거야. 부처님 마음자리에 탑승을 해. 그럼 그 부처님 마음이 어디로 데려다 주겠어요? 부처님 세상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대승은 큰 대자 부처님 마음자리에 올라타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자리에 올라타면 그게 깨달음이지, 그게 각이지. 그 각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겠어요? 넘치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오르탈 원자를 써. 이게 원자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 한문이 이제 쉽게 보여요, 쉽게.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둥글원 산전 쪽으로 봐가지고 막 원자만 나면 둥글자를
붙여가지고 막 번역을 하면 번역이 이상해. 예? 신신명에 그거 있잖아요. 온동태허. 뭐, 둥글기가 태허와 같다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 허공이 둥글어요? 뭐가 났어요? 아니잖아요. 보면. 그러면 둥글기가 허공과 같다 해서 그럼 이거 벌써 상식이 맞는 이야기야? 틀린 이야기야? 틀린 이야기야. 근데 이런 데 대해서 공부를 안 해.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신신명들 찾아가지고 보세요. 둥글기가 태워가다 이렇게 심지어 우리 백년함 나온 것도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본문할 때 둥근 것이 원만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보면은. 근데 문장으로 이제 표현될 때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른이 그렇게 한번 해놓게 되면 뒷사람들 그걸 그대로 따라간다, 따라간다? 따라가요. 그래서 경에서 보면 눈먼 장님이 사람들을 이끌고 길 안내한다고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런 비유가 아주, 절실하게 참 이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한다니까, 보면은. 그리고 저 뒤에는 98페이지는 그 원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놓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설명해서 그렇게 다 들어갔고 99페이지 원문을 봅니다. 세존이시여 먼저 저 중생의 일체가 환같음을 아는 자라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귀에 잘 익어져 있는 거. 반야신경 할 때 온, 개, 공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환이라 그래요. 환. 헛개비라 그래. 인연이 모여져서 이런 모습을 갖고 이제 조금 있으면 흩어지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잠깐만 있는 듯 보였지만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헛개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 보는 거잖아. 잘못 보는 거 보면. 응? 그래서 일체가 환 같음을 아는 자라면 그의 신심도 또한 환이거를. 또 바로 나왔네. 신심이 오원이잖아요, 보면. 우리가 색, 수, 상, 행식 할 때 색이 신, 몸에 해당이 되고, 수상, 행식이 마음에 해당이 돼요. 마음의 그 작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체가 환 같음을 아는 자라면 그의 신심 또한 환이거늘 어떻게 환으로서 환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환으로서 환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요게 처음 볼 때 되게 잘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이거 읽으니까 이해됩니까 지금? 어떻게 환으로서 환을 닦습니까? 자, 일체가 환이라 그랬죠. 전부 무명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럼 무명이 무명을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명이 무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명이 생겼잖아요, 보면. 무명이 생겨가지고 쭉 해서 무명, 행식, 영생, 유기, 촉수, 애치유, 생로세 해가지고 생로병사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중생계예요, 보면. 이게 중생계가 어디에서 시작을 했어요? 무명에서 시작이 됐죠, 보면.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해가지고 중생계가 있다 그러면은 중생계 자체에 사는 사람들은 요 윗세상을 잘 봐요, 못 봐요? 산 밑에서는 산 꼭대기를 못 봐요, 보면. 근데 산 꼭대기에서 산 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가 근본 무명, 지말 무명 할 때 근본 무명은 무명이 처음 생겨났던 자리고 지말 무명은 이게 점차 커져가지고 중생계를 만들어낸대요. 근데 근본 무명이 있는 사람들은 지말 무명이 없잖아요, 보면. 네? 그럼 이 밑에 게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그 세상은 낮은 세상이야. 어? 지금, 원래 이제 지구, 이 우주를 그리는 만트라 같은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수미산이 있어, 수미산이. 예? 수미산 꼭대기에 하늘이 있어, 하늘이 보면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숨이 정상이 있고 난 다음에 도리천이 있고, 야마천이 있고, 화락천이 있고, 차제천이 있고, 변정천이 있고, 광과천이 있고, 대자재천이 있고, 쭉 하늘이 있단 말이야, 보면. 근데 이게 다 중생계예요, 중생계 보면은. 중생계다 하늘에서 중생들을 보면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죠. 하늘로 이제 데려오는 거야, 보면. 그러면 이걸 인도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근데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늘 세계도 무명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거거든, 사실은. 응? 그래서 육도가 있고, 보살 세계가 있고, 성문 세계가, 성문 세계가 있고, 영각 세계가 있고, 보살 세계가 있고, 보살 세계를 뛰어넘어서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이 왔을 때 이게 전부 환희였어요, 보면은. 환희인데, 이 중생들을 부처님이 직접 다룰 수도 있지만, 이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다뤄줘야 될 거 아니야, 보면. 그럼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문, 영각, 보살이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진짜 백이에요? 임시 드러난 방편이겠어요? 방편이에요. 그래서 방편을 그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으로 쓰는 것은 진실이다, 아니다? 임시로 갖다 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방편으로 하는 수행 전체가 환이다, 아니다? 환이에요, 보면. 단지 그 단계에서, 거칠고 두터운 업을 그걸 좀 벗어낸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주는 것. 똑같은 환이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중생들은 부처님 세상을 못 보니까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그 법을 써야 되잖아요, 보면. 그게 임시 방편이잖아요, 보면. 임시 방편을 쓰는 것은 진짜다, 임시로 있는 것. 임시로 있는 것 가짜란 말이에요, 보면. 가짜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면?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환치환이다. 환 같은 수행으로서 환 같은 번뇌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은 이완치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완치환, 환으로서 환 같은 수행을 다스려서 조금 올라가는 것은 점차적인 수행이에요. 끌어주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환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을 싹 놔버립니다. 내 집착을 싹 놔버리는 거 보면. 내 마음속에서 집착이 사라지고 시비분별심이 사라지고 일체 경계가 싹 사라지면 누구 마음? 응무소지 생기심을 들어서 그게 딱 돼버리면은 바로 성불하는 거야. 도로 돈수하는 거야. 보면. 근데 이완치원으로 본문을 듣고 차근차근 나갈 때에는 점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도노 점수, 도노 돈수할 때 이게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원수지간 보면. 도노 점수는 중근기, 하근기 상대로 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발달하는 단계고, 도노 돈수는 상근기에서 한번 들으면 알 수가 있는데, 사람 근기에 따라서 도노 돈수로 공부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중근기에 맞춰서 하근기에 맞춰서 시켜주는 공부도 있는 것이다. 만약 중생이 일체가 환 같은을 아는 자라면 그의 시십 또한 환희관을 어떻게 환으로서 환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죠. 근데 그 환으로서 어떻게 환을 닦는지 조금 이해를 하셨죠? 그럼 그 다음을 한번 봅시다. 만약 모든 환의 성품이 일체 다 변하였다면, 환이 다 사라졌다면 곧 마음이 없는 것이니,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내가면 곧 마음이 없는 것이니, 이 말은 곧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 요즘 같으면 그런 말을 조금 더 넣어주겠어.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니. 야,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아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누가 수행할 것이야? 누가 수행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다시 수행이 환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서 누가 수행할 것이며, 어떻게 다시 수행이 환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 환이 다 멸했다 그러면 마음도 멸했을 것인데, 마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수행할 것이냐, 이거예요, 보면. 사실 마음이 다 멸해져 뭐 수행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로 완성이 돼 있는 거겠죠, 보면은. 근데 어떻게 다시 수행이 환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 그럼 이거 뒤에 한번 봅시다. 만약 모든 중생이 애초부터 수행하지 않는다면 저 생사 가운데서 항상 하나의 머물러 일찍이 그 자리가 환과 같은 경기임을 알지 못하리니 그 망상을 어떻게 해탈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곧 마음이 오면 어느 누가 수행하게 될 것이며 그랬죠. 근데 수행할 사람은 없는 거죠, 보면은.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수행에 환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수행할 사람이 없는데 수행에 환 같다고 말씀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질문을 또 이어가요. 만약 모든 중생이 애초부터 수행하지 않는다면 환이 다 면했으면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그럼 수행하지 않는다면 저 생사 가운데서 항상 환에 머무를 일찍이 그 자리가 환과 같은 경기임을 알지 못하리니 항상 그 하나에 머물러 일찍이 그 자리가 환과 같은 경기임을 알지 못하리니 이게 조금 질문이 좀 잘못됐지, 보면은. 중생의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애초 십이 분별하는 그 아상조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 수행할 필요 없어요. 근데 환 같은, 환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경계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수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생사 가운데 항상 환에 머물러 일찍이 그 자리가 환과 같은 경계임을 알지 못하리니 그 망상을 어떻게 해탈시킬 수 있겠습니까? 환 같은 걸 모르는 사람은 그게 환인 줄 일러주고 그 망상을 놓도록 가르쳐주는 것, 이게 이제 수행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질문 마무리하네요. 바라건대 말세 중생들을 하여 주옵소서. 어떤 방편으로 점차 수습해야 그 중생들이 온갖 환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죠. 이게 질문입니다. 질문인데 이제 답을 이제 해주겠죠. 그러면 답은 이 104페이지 보세요. 작시의하고 오체 투지하여. 자, 지금 보요무사를 질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작시의하고 말을 마치고서 오체 투지하며, 이 오체 투지라고 하는 말은 사지가 땅에 닿고 이마도 땅에 닿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오체라고 하는 건 몸 전체를 투지, 땅에다 던진다. 이것은 최상의 공경심을 표하는 거예요, 오체 투지라고 하는 것은. 오체 투지하며 여시 삼초, 한문을 읽어야죠. 한글. 이와 같이 3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또 이 경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법화경 같은데 보게 되면 그 부처님께서 쫙, 본문을, 이 세상 모든 것은 오로지 부처님 마음자리, 부처님 세상 법화 실상을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건 다 방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 나 법문 그만할 거야. 그랬더니 사리자가 부처님 법문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아니야,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또 청을 해보면. 그래서 3번 법문을 중단하려고 그랬는데 사리자가 3번 청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법문을 시작한 게 이제 법화경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지금 온갖 경도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삼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함으로 공부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삼성이 간차. 그래서 세존께서 고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능히, 요즘은 이 글을 쓸 때는 학인들한테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한문을 갖다 놓고 이제 한문에 맞춰서 이제 글을 번역한 순서에 보면 번역을 하면서 우리말로 이제 통하도록 했는데, 가능한 한 한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제 번역한다고 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은 거야. 근데 능이자를 빼도 그 문장 속에 능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애에게 보살의 황 같은 삼매의 방편점차 수순하는 것을 자문하여 물었잖아요. 보면 여기에 능의 뜻이 사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한을 여일 수 있게 하였구나. 여일 수 있게 하였구나. 그래. 여기에 또 능자가 미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능이 이 표현을 사실은 빼도 되는데, 이게 뭐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경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특별하게 한 번씩 쓰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안 쓰잖아요.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문장으로 이렇게 글을 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거추장스럽고 이 분도덕이야. 우리 글에서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슬슬 빼기 시작을 해. 그것도 대단히 용감한 거야. 기존에 이제 공부하던 사람들은 글을 봐다가 능이자가 빠졌다고 지적을 한다니까. 진짜 지적을 해요, 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기실론을 할 때 이제, 제 방에 이제 광백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경을 돌렸는데,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원고를 들고 가르치는 학인들, 강사들하고 이제 인사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원고 참 잘 봤다고 이제 원고를, 교정본 원고를 딱 넘겨주는데, 그 비록 숫자가 많이 나와요. 비록 숫자, 뭐뭐 하더라도. 그 비록, 뭐뭐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 비록 숫자. 수와 비록, 뭐뭐 하더라도. 그러면, 밥을 많이, 먹더라도, 남기지 말고 먹어라. 밥을 많이 먹을지언정, 그때 이제 그 말이 맞겠구나. 내가 지금 이언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더라도, 남기지 마. 이 소리하고, 비록 밥을 먹더라도 남기지 마. 이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비록 밥을 먹더라도 남기지 마. 밥을 먹더라도 남기지 마. 문장이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내용이 같죠, 보면. 그럼 밥을 먹더라도, 그러면은 밥을 먹더라도 여기에 이제 비록 이런 말이 난 숨어 있다라고 보거든,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글자가 10번, 20번 나오면 비록 뭐뭐 하더라도 밥을 먹지 말고, 비록 뭐뭐 하더라도 싸움하지 말고, 비록 뭐뭐 하더라도 멀리 가지 말고, 너무 번거로운 거야. 그래서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하지 말아라.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문장도 이제 짧아지는 거야. 간결해지고. 그래서 이제, 기실론 할 때는 그래도 이제 몇 권 하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 비록자가 빠졌다고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하더라도 그 비록자만 이렇게 해가지고 교정을 바꾸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고, 지금 강원의 그 실상이라든지, 강주나 강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걱정을 참 많이 했지, 보면. 걱정을 참 많이 했지.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절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이 또 많아, 보면.
바깥에는 어떻게 가르친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환 같은 삼매, 방편점차 수습하는 것을 자문하여. 환 같은 삼매, 방편점차 수습하는 것을 자문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환을 여길 수 있게 하는 것.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살아리라. 그랬어요. 요즘 이제 너희들이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착하고 착고도 선남자여 그대들이 모든 보살과 말세 모든 중생을 위하여 열애에게 보살의 환 같은 삼매 방편점차 수습하는 것을 자문하여 모든 중생이 모든 환을 여길 수 있게 하는구나. 요즘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다시 손낸다 그러면. 그러자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니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무결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5분 쉬었다가 부처님의 그 본문으로 들어갑니다.